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헤로데와 빌라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눈앞에 마주할 때 기뻐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보면 기뻐하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보면 기뻐하고요. 또 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초전에 오면 마음이 설렐 겁니다. 다방도 많고 휴게소도 많으니까. 그래요.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자신을 만족시켜줄 신기한 일, 우리는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성당에 나오는 이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겠죠. 맞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제가 어떻든 공동체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미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이제 헤로데처럼 되는 겁니다. 성당 가자. 그 성당 재밌나? 아니, 재미는 없다. 그러면 내 안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맨날 성당 가면. 성당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줬었어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도 있고요. 그죠? 예.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려 있는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슬퍼지겠죠. 왜? 잃는 만큼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영원을 갈구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로데가 이것저것 캐물어 봅니다.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가 먹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전까지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 말은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진 말이 아니라 그 대답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고소할 수 있다.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런 간절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오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신앙을 향한 갈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의 증대를 위한 갈증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느님의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설령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어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 깊은 곳에 있는 꾸준한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대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깨끗한 물과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생명이 필요한 이에게, 목마른 동물에게 한 모금 준다면 그건 그 동물의 생명을 보장하는 일이지만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더하려고 역시 순수하고 맑은 물을 가지고 세차하는 데 써버리면 기껏해야 차나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한테 맨날 물을 가져다 주는 분이 계세요. 신부님, 이거 정말 귀한 물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루르드의 물 가져와서 서로 막 나누죠. 그럼 왜 합니까? 아까봐 갖고 막 한 방울씩 씁니다. 그죠? 그거 홀짝 마시고 차 아프지.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한 방울 들고 와갖고는 커다란 말통에 같이 섞어갖고 이거 전부 다 루르드 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쓰기 나름이죠. 정말 루르드의 물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제가 축복하는 물도 그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축복을 담고 있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성사본 뭐가 다르고 저기서 성사본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드리는 미사는 다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행하는 미사는 다를까요?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행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급이 다른 겁니다. 미사급이 다른 거예요. 헤로데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적어도 마음이 기쁘기나 했는데 이제는 남은 것은 빈정거림과 투덜거림, 뒷담화, 험담 따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그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더 재밌는 건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상황을 풀어볼게요. 야당 인사가 있습니다. 제야에 존재하는 야당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 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앙숙이에요. 맨날 첫날 싸우는 거죠. 서로 막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헌데 같이 비난할 대상이 생기고 같은 술자리에 와서 놀 때가 생기면 이들은 순식간에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붙어 먹었다가 떨어졌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다만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앞에서 이 둘은 적들의 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이 둘이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먹잇감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여러 순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시고 살겠다고 나서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시련만 있어도 금방 다른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자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만 살펴봅시다. 당시에는 사형장으로 가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소리꾼 해가지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뒤야 저 성길에 가는 사람들. 진짜 우는 거예요? 아니죠. 노는 겁니다. 극하고 나면 한 잔 거하이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원래 사람이 장례를 할 때 가장 마음이 유약한 법이라서 내락하면 돈도 잘 내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전주교회가 그래도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이 전신만신 상조를 만들었죠. 이제는 돈 낸 만큼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도 여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알기에 이 길을 가는 거다.
나는 이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고해왔다. 나는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3번이나 예고를 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안다. 설령 지금 나의 모습이 참혹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지금 너희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인지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어둠의 때, 박해의 때, 시련의 때 가운데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아야 될 그 신앙의 주체가 이런 참혹한 모습이라면 과연 그런 시련을 너희의 영혼들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왜요? 이 세상 어느 멍청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라도 무너져 내리면 거기를 도망 다닌다고 바쁘죠. 얼마 전에 어디 저 동남아시아에 화산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터지는 화산 속으로 막 뛰어갑니까? 거꾸로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그 반대편으로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우리 위로 무너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을 덮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숨기고 있는 영혼의 상태는 남김없이 드러날 거거든요. 예외 없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하면 할수록 그 내면에 숨겨왔던 어둠은 더욱 짙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들키면 한 차례 맞고 치웁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세상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속속들이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고 했던 착각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제발 산들에게 우리를 위로 무너져다오. 너희라도 우리를 잠깐 덮어다오.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장작 피워본 불은 알 거예요. 생나무를 태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이 웬만큼 세지 않고서는 생나무는 거의 타지 않습니다. 겉만 거슬르고 말죠. 그런데 마른 나무는 작은 불씨만 닿아도 금방 타올라요. 신앙이 튼실한 사람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겨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주간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사를 보고 마무리를 하고 거의 이제 성주간 전에 다 성사를 마무리를 하니까 여러분, 악마가 언제 여러분들을 가장 심하게 공격할까요? 가장 깨끗할 때입니다. 이미 더러워져 있는 아이에게 옆에 흙탕물을 튀긴다고 그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둘이 같이 흙탕물에서 놀았어. 옆에 애가 장난친다고 에! 하고 흙탕물을 튕겨. 그러면 네 옷이나 내 옷이나 다 더러운데 그 흙탕물 한 두세 방울 더 떨어진다고 내가 끼꾸나 합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울 때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북돋아 줍니다. 돈을 더 주고 더 축복을 주고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게 하면서 그래 어서 하느님에게서 마음을 떼내라. 더 너 자신에게 사로잡혀가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하면서 자꾸 멀리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죠. 제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일수록 그래서 시련과 괴로움. 이제 막 성사 보고 나왔는데 오늘 집에 가면서 성질 낼 일을 자꾸 누군가 부추기는 거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련의 때에 우리의 영혼은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겠죠. 현명한 처녀들처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